네, 하나님께서 우리 시온 찬양대 찬양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네, 오늘 찬양 굉장히 고난이도의 찬양인 것 같습니다. 연습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하나님 그 군데군데 준비하실 때마다 큰 은혜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격려하는 박수하겠습니다. 네, 너무 잘하셨습니다. 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여러분 한 해를 반년을 돌아보면서 어떤 마음으로 살아오셨는지, 그리고 특별히 오늘은 7월 첫 주이니까 6월 달까지 올 한 해 시작하면서 여기까지 하나님 우리의 걸음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 감사의 조건을 생각해 보면서 이 시간 주의 말씀 함께 들으시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맥주 감사 주일로 오셨으니까 옆에 분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네, 먼저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맥주 감사절 관련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보시니까 언제 본 적이 있으신 것 같지 않으십니까? 처음 보십니까? 1년 전에 제가 틀어드린 영상입니다. 그런데 조금 이제 편집을 해가지고 짧게 좀 다시 보여드렸는데 잊어버리셨으면 오늘 다시 보셨으면 됩니다. 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헤아려 보는 시간 되길 원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보시면서 하나님 나에게 이것도 주셨고 저것도 주셨고 이 은혜도 주셨고 이 물질도 주셨고 이 건강도 주셨고 여러 가지 하나님 주신 것이 있으니 여러분 감사하는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맥주 감사 주일을 지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인생의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77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절기가 바로 맥주절입니다. 신명기에는 77절로 되어 있지만 또 다른 본문인 출애굽기 23장에는 맥주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맥주감사절의 기원은 구약시대의 하나님과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관계 속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상반절의 말씀 함께 한번 읽습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처음 우리가 뿌린 씨앗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이유는, 즉 내가 어떤 소출을 거둬들일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런 고백을 잘 하지 않습니다. 잘 하지 않는다기 하기보다는 잘 할 기회들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일상의 무한 반복입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듯이 일상은 그냥 살아가는 느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주신 감사를 고백하고 발견하는 사람과 그냥 흘려보내는 사람은 분명히 다르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여러분 직접 밭을 갈고 열매를 수확하는 분들이 많이 안 계세요.
제가 기억하는 분들, 아는 분들 몇몇 분들은 계시지만 그 외에는 거의 농사를 짓지 않습니다. 서울 한복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별로 다가오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 나는 소출이 없고 나는 씨앗을 뿌린 적이 없으니 하나님 이 말씀은 나랑 조금 거리가 있네요. 여러분 이렇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는 내가 밭에 농작물을 열매를 거두어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너희는 기억하고 마땅히 그 감사의 표현을 하나님께 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절을 지키는 맥주 감사절을 지키는 이 명령을 언제 들었는지 아십니까? 시점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명령은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씨를 심고 나무를 심어서 소출을 거둘 때에 하나님이 들려주셨다고 하면 우리가 이해합니다. 소출이 있으니 당연히 바칠 것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하나님의 명령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주신 말씀이 아니죠. 왜요? 출애굽기 신명기는 아직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입니다. 그러면 이 광야, 메마른 광야 땅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직 결핍과 부족함으로 가득한 그 백성의 고난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신 것입니까?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읽으면서 사자성어 한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연목구어입니다. 우리가 나무에 올라가서 물고기를 구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맥추절을 지키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꿈 같은 이야기입니다. 말도 안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사정을 모르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광야에서 살고 있는데 무슨 소출이 있단 말입니까? 맥추절은 무슨 말입니까? 그런데 이 말씀은 여러분 지금 행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죠. 하나님이 반드시 내가 너희에게 반드시 이런 날을 주리니 너희는 그때의 맥추절을 지키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미래적 축복의 선포입니다. 이후에 이렇게 해줄 것이다. 그때에 잊지 말고 맥추절을 지키라.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풀어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너희는 지금 텐트를 치면서 광야 생활을 이어가고 있지만 머지않아 너희는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될 것이다. 그럼 그곳에서 너희가 씨를 뿌리게 될 것이고 땅의 소산을 거두게 될 것인데 그 처음 얻은 소산은 반드시 나에게 바칠 것이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부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맥추감사절의 시작은 바로 여기에서 출발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저마다의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지난 6개월 2026년 1월부터 6월까지의 길이 유난히 힘들고 어려운 광야 같은 여정이었을 수 있습니다. 불황의 늪 속에서 풀리지 않는 건강의 문제 속에서 수많은 관계의 틀어짐 속에서 과연 하나님 나에게도 기쁨의 날이 옵니까? 하나님 빛이 비치게 되는 것입니까? 고민하며 버텨내는 삶을 살아오신 우리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신 감사의 조건들을 헤아려 보기 시작할 때 우리에게는 분명히 감사의 조건이 있음을 여러분 꼭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손에 쥐어주신 하나님의 작은 열매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맥추감사절에 주어진 세 가지 신앙의 비밀을 깨닫고 하나님께 다시 감사하며 찬송하는 은혜의 시간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 맥추절의 가장 핵심적인 단어는 바로 첫 열매입니다. 첫 열매 우리 영상에서도 보셨듯이 첫 열매인데요.
히브리서나 구약 성경에서 이 첫 열매는 첫 번째 거둔 소산이라고 정의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시간적으로 당연히 가장 먼저 열린 것을 의미하지만 여기에서 첫 열매는 뭘 의미하냐면 뒤이어서 수확하게 될 모든 수확물을 대표하는 것을 성경은 첫 열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소산물, 모든 물질과 우리가 누리는 것들은 다 하나님 주신 것입니다. 고백하면서 구별하여 드리는 것이 바로 첫 열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여 농사를 짓고 첫 이삭을 베어 첫 열매를 따서 안았을 때, 수확했을 때 여러분 그 마음의 기쁨이 얼마나 컸었겠습니까? 여러분 첫 월급 받으신 거 생각나십니까? 너무 오래돼서 생각이 안 나십니까? 거의 생각나실 것 같습니다. 50년 지나도 생각나는 것이 그 첫 월급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첫 번째 것들은요, 굉장히 소중합니다. 왜요? 나에게도 그런 은혜가 주어진다라는 것을 처음으로 경험한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이 수확물을 거뒀을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매가 열려요. 포도 열매도 열리고 밀이 수확되고 먹을 것이 풍성해집니다. 여러분, 그때에 우리 경험으로 하면 여러분, 누가 먼저 생각납니까? 돈을 벌면 누가 생각나세요? 생각이 안 나십니까? 예. 누가 생각나냐면요. 가족들이 생각나잖아요. 아, 우리 가족들하고 이거 가지고 오늘 맛있는 거 먹어야 되겠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첫 번째로 하게 되는 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서 치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거기서 너희가 가족들보다 먼저 나를 생각해 주면 안 되겠니? 하나님이 부탁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가 매일마다 부르며 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이 축복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으니 아버지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를 생각하는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세요. 얼마나 우리의 인생을 잘 아시는지. 출애굽기 23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토지에서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요? 왜 이 말씀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먹을 것이 탐나서 그러셨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첫 열매를 요구하고 계시는 진짜 이유는 우선순위의 훈련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모든 인간은요, 본성적으로 눈앞에 소산을 얻게 되면 누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내가 잘해서 얻은 거야. 이거 내가 열심히 일해서 얻은 거야. 이거 내가 잠 안 자고 일해서 얻은 거야 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인간의 연약함을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신명기 8장 17절.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말씀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말할 것 다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마음은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마음입니다. 교만한 마음입니다. 내가 잘해서 얻은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요 축복임을 매일마다 기억해야 되는 것이 바로 맥추감사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교만이 떨어지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믿음의 삶이 다시 맥추감사 주의를 지나며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첫 열매가 무엇인지 이 시간 잠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농사를 짓지 않으니 소출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에게 첫 열매는 시간의 첫 열매가 있음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무엇을 합니까? 여러분, 무엇을 하십니까?
머리맡에 두었던 스마트폰을 열어서 이메일도 확인하고 SNS도 확인하고 뉴스도 확인하십니까? 그 첫 시간의 첫 시간들을 여러분 그곳에 쏟지 마시고 이제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룩한 1분의 시간들, 거룩한 10분의 시간들을 여러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맥주 감사 주일날 말씀이 이렇게 들려져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우리의 삶에 삶으로 이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맥주 감사 주일을 지키면서 새로운 하루 시작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숨쉬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호흡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하루 되게 하소서.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해 보십시오. 시간의 첫 열매를 드리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물질의 첫 열매가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직장인들에게는 첫 월급이, 사업가에게는 매출의 첫 번째 이익이, 학생들에게는 첫 장학금이 너무너무 소중하듯이 우리의 모든 삶에서 주어지는 물질의 그것이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자리임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으로 나아올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첫 열매를 드리는 믿음으로 함께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힘을 헤아려 드리는 신앙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맥주감사절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신앙의 비밀은 감사의 태도와 분량이라고 하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0절은 맥주절을 지키는 구체적인 방법을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아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표현은 내 힘을 헤아려와 자원하는 예물입니다. 여기서 힘을 헤아린다라는 것은 단순히 주머니에서 적당히 꺼내 드리는 것을 의미하지 않겠죠. 지난 6개월 동안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의 복을 하나님 주셨으니 내가 하나님 주신 복을 세어보며 감사합니다. 헤아려 드리는 우리의 믿음이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흔히 큰 기적이나 엄청난 성공을 경험해야 하나님을 감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마치 주식이 크게 올라 많은 수익을 얻고 사업이 크게 생각보다 번창하게 되고 병이 기적처럼 나았을 때 감사할 이유가 생겼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진짜 영성은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 매일마다 잔잔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때 우리는 진짜 믿음의 사람, 진짜 감사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음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숨겨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여러분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눈을 뜰 수 있던 것은 누구의 은혜입니까? 가족들이 하루의 일을 마치고 무사히 집으로 돌아와서 함께 밥을 먹을 수 있다면 그것이 누구의 은혜입니까?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할 수 있다면 그것이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준 복을 헤아려 보아라. 그리고 헤아림의 끝에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의 예물을 드리라.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물이 하나님께 이렇게 자원하는 감사의 예물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교회 시골 교회에 연로한 노 부부 권사님 집사님이 살고 계셨다고 합니다.
그들은 넉넉하지 않은 형편이었지만 해마다 맥추절이 되면 작은 봉투 하나를 정성껏 준비해서 하나님께 늘 헌금을 바쳤습니다. 어느 날 교회 재정을 맡고 계셨던 장로님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분들에게 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권사님, 올해는 형편도 어려우신데 너무 무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자 권사님이 장로님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장로님, 이것은 하나님이 필요하셔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필요해서 드리는 헌금이 아닙니다. 제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기에 감사의 예물을 준비해서 드리는 것이니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잠시 후에 이런 말을 덧붙입니다. 장로님, 지난 반년 동안 우리 부부 크게 아프지 않았습니다. 매일마다 새벽에 눈을 뜨게 해주셨고 우리 자녀들은 무사히 무탈하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냉장고에는 하루 먹을 것이 있고 오늘도 몸을 움직여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으니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 은혜로 저는 만족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 예물을 바쳤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권사님의 헌금 액수는 크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큽니까? 그 마음이 너무너무 큰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 잊지 않으려고 방울버둥 치는 믿음, 하나님 주신 은혜 발견하려고 매일마다 주목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믿음, 이 믿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분명히 움직였을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세상의 사람들은요, 물질을 양과 규모로 판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물질을 마음으로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지는 매일의 예배의 자리, 매일의 삶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명기 16장 10절이 선포하는 말씀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내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를 드렸는지 세어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깊은 감사와 기쁨의 감사를 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달려나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함께 즐거워하는 신앙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맥주감사절은 우리만 복받고 누리는 절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 이제 그 은혜를 즐거워하며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절기입니다. 신명기 16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맥주감사절 축제의 현장에 지금 누구를 초청하고 계십니까? 말씀을 잠깐 띄워보시면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들을 초대하십니다. 여러분, 당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된 자들은 자기의 소유로 된 땅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그들이 그러면 소출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소출을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함께 나와 예배드리는 자리에서 함께 기쁨을 누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반드시 초대해라라는 것입니다. 첫 열매가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는 절기가 아니라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절기다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선포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받은 복이 있느냐? 그렇다면 기쁨의 잔치에 많은 이웃들과 함께, 너희의 이웃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사회는 극단적인 개인주의와 각자 도생의 시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앞집, 아파트의 앞집, 아랫집, 이웃집에 누가 사는지 잘 모르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뉴스를 보면 수개월 동안 방치되어 있던 죽음의 소식들이 들려오곤 합니다. 이것은 맥추절의 정신이 아니죠.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도 맥추절을 지키라 하시며 무엇을 요청하시냐면 우리의 삶의 바운더리를 한 걸음만 내딛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만 생각하는 삶이 아니라 한 걸음만 내딛어서 옆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은혜의 자리가 열려지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늘 친한 사람들과 커피를 마시고 교제하는 그런 모임들만 있었다면 이제 우리의 시선을 한 걸음 더 넓혀서 어색하게 앉아있는 성도들, 새롭게 우리 교회를 찾아온 새 가족들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될 때에 진짜 진정한 맥주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부터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별것 아닌 것 같이 보이시죠? 그런데 이거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쉽지 않은 일이다라는 거예요. 현대판 객과 과부와 고아를 환대하는 우리의 삶의 지점들이 열려지기 시작할 때 여러분 우리의 교회와 가정과 일터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하나님 나라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청년부가 준비한 음료 바자회가 1층에 있어요. 여러분 이 일을 왜 하냐면요, 그들이 물질이 없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청년들이 여수의 아웃리치를 가는데 그 땅에서 이제 사역하고 섬기는 일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 계신 많은 이웃들, 독거노인, 어린이들, 나그네들 사랑으로 섬기게 되는데 그곳에서 우리의 성도님들이 섬겨주신 물질을 가지고 그대로 흘려보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곳에 가지 못하지만 함께 걸어가는 마음으로 함께 동참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감사의 은혜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맥추절의 모든 규례를 설명하신 이후에 신명기 16장 12절 말씀을 덧붙여 주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앞부분에 뭐가 있어요?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해서 이 규례를 반드시 지켜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너희가 이렇게 살게 되었으니 이제 하나님 주신 말씀을 지키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되었던 적이 없죠. 노예로 살아간 적이 없지만 여러분 죄의 노예의 자리에 있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애굽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애굽이 있다라는 거예요. 죄의 자리가 있었으나 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로 기쁨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이제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의 자리가 열려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가 하겠지가 아니라 여러분 각자의 삶에서 하나하나 흘려보내기 시작할 때 여러분의 삶이 변하고 가정이 변하고 우리의 지역이 온전히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행복은 소유의 크기가 아니라 주어진 것을 인지하는 감사의 해상도에 달려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해상도는 어떻습니까? 얼마나 영적으로 열려 있으십니까? 매일마다 우리는 이것이 부족합니다. 저것이 부족합니다. 이것이 안 됩니다. 저것이 안 됩니다. 불평으로 혹시 채워지고 있다면 이제 맥주 감사주의를 지내면서 하나님 주신 감사의 이야기들이 입술에서 끊이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것도 감사합니다. 저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 헤아려 보면서 다가오는 가을의 추수감사 주일까지 감사가 넘치고 넘치는 은혜의 삶이 이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숨가쁘게 달려온 2026년의 절반의 길목에서 우리에게 맥추감사절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생각과 흐름 속에 빠져 늘 부족하고 어렵다 생각했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감사의 조건이 얼마나 많은지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 혼자만 누리는 삶이 아니라 우리 곁에 있는 이웃들에게 환대의 손길을 내밀며 살아가는 진짜 맥주절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다가오는 하반기의 삶도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감사가 이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감사로 늘 기뻐하며 찬송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